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이 좀 서운할까 싶다. 지금 71곳에서 지금 함께 예배 드리시고 계시거든요. 우리 박세일 집사님, 또 우리 장지혜 집사님, 문석주 집사님 힘내십시오. 박군준 집사님, 또 우리 고건호 집사님, 또 윤민주 자매, 대구 나주에서 이주현, 여기도 지금 곧 아기 낳는데 건강하시길 바라겠고요. 아무쪼록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나 오늘 현장에 계신 분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장소 이름이 낯설지 않죠? 벳세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2절에 보니까 벳세다의 이름에, 벳세다가 어딘지 설명하려면 또다시 5주 걸립니다. 벳세다. 벳세다에 오니까 다시 이방 땅 지금까지 쭉 다니셨죠? 이방 땅 쭉 다니시고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셨다는 얘기고요. 이제 예수님의 여정은 예루살렘으로 쭉 향합니다. 이 벳세다에 왔더니 사람들이 한 사람을 예수님께 이제 데리고 온 겁니다. 그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이셨고요. 그래서 그분을 이제 모시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그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을 모시고 온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이분의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이분이 다시 시력을 갖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2절을 보시면 약간 다른 표현을 씁니다. 그분을 모시고 와서 손 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우리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눈뜨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손을 대달라. 손을 대달라. 이게 뭘까? 안수해달라는 뜻일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안수해달라는 뜻인가 보다. 그래서 이제 원어를 헬라어 원어를 찾았는데요. 이게 안수가 아니었어요. 손 대시기를 구했다. 이게 합토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놀랍게 전혀 다른 뜻이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55절에 보면 이런 단어가 똑같은 표현인데, 자, 읽어보시죠. 시작.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사람들이 뭘 피우고 있어요? 불. 이게 합토입니다. 그러니까 손 대주시기를 구했다. 이게 단순한 터치를 기대한 게 아니고요. 이 사람에게 불 붙여 주십시오. 우와, 이런 뜻이었던 거야? 하나님, 이 사람에게 불을 좀 붙여주십시오.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 설교 준비하다가 바로 무릎 꿇었어요. 주여, 저도 손대 주십시오. 저도 불을 붙여주십시오. 저에게도 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원하십니까? 주여, 저도 불을 좀 붙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벳세다 사람들은 알고 있었던 거죠. 이 시력을 잃은 이분이 시력을 되찾으려면 어떤 무슨 약도 먹고 의원도 물론 필요하죠. 하지만 이분이 불을 받으면, 예수님께서 이분에게 불을 붙여만 주시면 눈을 뜰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벳세다 사람들은 이미 오병이어라는 큰 은혜를 경험해봤던 사람들이고 은혜의 빛을 한번 봤던 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모시고 와서 예수님, 이분에게 불을 붙여주시면 이분이 분명히 눈을 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을 붙여주십시오 라고 했던 거고, 예수님이 불을 붙여주시죠. 그리고 정말로 그분은 눈을 환하게 뜨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이 영적인 시력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하면 나의 이 꺼져가는 믿음의 등불이, 어떻게 하면 나의 꺼져가는 어떤 열정의 불, 혹은 사랑의 불, 영성의 불, 건강의 불, 혹시 재정의 불, 뭐가 됐든 주님 좀 불을 좀 붙여주십시오. 불을 좀 붙여주십시오. 제가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습니다. 불을 좀 붙여주십시오. 치유의 불, 능력의 불, 지혜의 불, 소망의 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죠.
그래서 이 불을 좀 붙여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분을 불을 붙여주셨는지 그 과정이 궁금하시죠? 이제 그 과정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분을 이제 불을 붙여주고 눈을 뜨게 해주셔야 되는데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이분을 데리고 따로 무리를 떠나서 따로 어디론가 데리고 가십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 말씀이죠.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네. 따로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마을 밖으로. 마을 밖으로. 마을 밖이니까 이게 또 어딘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마을 밖이라고만 했기 때문에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따로 어디론가를 데리고 가셔요. 전에 대가볼리에서 귀 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 예수님이 그 사람도 치유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을 떠나셨죠. 무리를 떠나 그와 함께 따로 데리고 어디론가 가셨어요. 그리고 둘만 있는 어떤 그 장소에서 그분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오늘 시각장애인도 예수님이 사람들을 떠나서 마을을 떠나서 어디론가 데리고 가시고 1대1로 만나서 거기서 뭔가 이렇게 해주시는.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귀 먹고 말이 더듬는 사람을 고쳐주시고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의 시력을 되찾아 주시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옆에서 우와 막 하면서 막 예수님께 박수치고 막 예수님은 더 유명해지고 예수님은 더 영향력이 있어지고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네. 훨씬 더 예수님의 사역에 더 힘을 받고 뭔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리스도 되심을 더 증명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예수님은 자꾸 사람들을 데리고 따로 데리고 가서 1대1로 은밀한 중에 그분을 고치신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 제가 여러 가지 이유들이 머릿속으로 팍팍 떠올랐어요. 아마 그래서 그랬을 거야. 뭐 이래서 그랬을 거야. 그러다가 어느 한 가지 생각이 제 마음에 탁 왔어요.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나눕니다. 왜 예수님은 자꾸 사람들을 따로 데리고 가서 은밀하게 그분을 고치셨을까 하다가 제 마음속에 딱 들어왔던 단어가 프라이버시였습니다. 프라이버시.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병원을 가잖아요. 저도 지난주 중에 이제 아내와 함께 병원을 갔어요. 왜냐하면 제 이 배에 어디서 긁혔는지 물렸는지 이게 뭐가 이렇게 자꾸 가려워요. 제가 지금도 긁고 있죠. 가려워갖고 이게 점점 번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약을 바르는데 계속 이게 안 낫고 피부가 자꾸 가려우니까 병원 가야겠다. 그래서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갔더니 이제 로비에 사람들이 다 대기하고 있죠. 간호사가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손희선 씨, 예, 그래서 저 따라오세요. 그리고 이제 의사 선생님 방으로 들어갑니다. 갔더니 누구만 있어요? 의사 선생님하고 저하고, 그렇죠? 의사 선생님이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가려워서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보여주세요. 제가 사람들 많은 데서 우통을 벗어요? 네. 얼마나 쪽팔리라고. 근데 의사 선생님하고 나밖에 없으니까 제가 이 가려운 부분을 보여줄 수도 있고 뭐 이뿐만 아니라 의사 선생님하고 나하고만 있으면 내가 지금 몸에 어떤 증상이 있는지 뭐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의사 선생님에게만 오픈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어쩌면 이 귀 먹고 말 더듬는 분을 따로 데리고 가서 예수님이 한참 동안 이 말을 더듬는 분의 이 원한, 이 말을 더듬는 분의 어떤 이 한을 예수님이 다 들어주시지 않았을까? 또 오늘 이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는 동안에 이분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분은 이제 예수님하고 자기밖에 없으니까 좀 더 편안하게 나 이래서 어려웠어요. 나 이래서 싫었어요. 나 이래서 힘들었어요. 이런 얘기들을 그래서 따로 데리고 갔구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분이 앞을 보기를 원하죠. 시력을 갖기를 원해요. 근데 어떻게 이분의 시력을 되찾아 주셨는가 예수님이 하신 방법을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하고 그분하고 1대1로 있을 때 눈이 밝아졌어요. 예수님하고 그분하고 단 둘이 있을 때 그때 불이 붙었어요.
자, 이분이 예수님께 나올 때요. 이분이 혼자서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갖고 이분이 막 예수님께 스스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시니까 사람들이 그 앞을 보지 못하는 그분을 도와서 예수님께 온 거죠. 자,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맹인이 스스로 나온 게 아니라 스스로 나올 수도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분을 도와줬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맹인에 대한 설명을 잘 보시면 나면서부터 이런 표현이 없어요. 성경에 어떤 그 병자의 환자의 상태를 설명을 할 때 나면서부터라는 표현이 곧잘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요한복음 9장 1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또 사도행전 3장 2절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또 사도행전 14장 8절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서 걸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마가잖아요. 마가가 이 복음서를 썼는데요. 이 맹인이 선천적으로 앞을 보지 못했다면 그것을 놓쳤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설명을. 그런데 그 설명이 없는 거로 보아 뭐 너무 억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쩔 수 없고요. 저는 없는 거로 보아 이분은 후천적으로 어떤 불의의 사고나 아니면 어떤 일로 인하여서 이분의 시력을 잃은 게 아닌가. 그래서 시력을 잃기 전에는 사람들하고 잘 지냈겠죠. 좋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분 주위에 나중에 그분이 이제 시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는 사람들이 그분을 모시고 예수님께 데리고 올 정도로 사람들하고 사이가 좋았던 거죠.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옆에 많았어요. 좋은 사람들이 옆에 많았지만 그 사람들이 그분의 이 시력을 온전히 회복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죠. 여러분 사람들하고 있는 거 좋아요? 싫어요? 사람들하고 같이 만나고 커피숍에서 이야기도 좀 하고 뭐 같이 영화도 좀 보고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뭐 같이 여행도 가고 심지어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같이 캠핑도 가시는 분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같이 있는 거 좋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사람이 내 주변에 그렇게 많아도 그것이 나의 영적인 눈을 밝게 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은 안 된다. 내 눈이 진짜로 밝아지고 내가 영적으로 회복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게 좋지만 예수님이 오늘 아웃 오브 빌리지, 마을 밖으로 나가요. 따로 데리고 나가요. 그리고 반드시 예수님과 나만 딱 있게 하셔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두 가지 감정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하고도 있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 좋으시죠? 이게 예수님하고 있고 싶으니까 오늘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하고도 있고 싶은데 또 누구랑도 있고 싶어요? 사람하고도 있고 싶어요. 예수님도 좋지만 사람하고도 같이 놀고 사람하고도 같이 먹고 사람하고도 같이 지내고 싶단 말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이분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갈 때요. 아주 특별한 단어 하나가 여러분 눈에 띄실 거예요. 자,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잡으시고 해도 되거든요. 예수님이 맹인의 손을 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해도 되는데 성경은 1.1에게 틀림이 없죠. 표현이 붙잡으시고예요. 이것은 잡으시고보다 조금 더 단어가 좀 세 보이죠. 아니나 다를까 이 붙잡으시고의 이 원어가 언제 쓰였냐면 베드로가 풍랑 중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주여 정말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를 걷게 하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라. 그래서 배 밖으로 나가서 물 위를 잠깐 걷죠. 잠깐 걷다가 바람과 풍랑을 보고 빠져들어가죠.
빠져들어갈 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죠. 그때 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붙잡으시면은 이게 손을 놓으면 이 사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사적으로 붙잡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마을 밖으로 이 맹인을 데리고 갈 때 이분이 어떻게 갔다라는 건지 느낌이 오시죠? 안 갈라고. 왜? 난 사람들이 좋으니까. 나한테 예수님께 데리고 왔던 이런 좋은 사람들. 나는 이분들하고 있고 싶고, 나는 이분들하고 스타벅스 가고 싶고, 나는 이분들하고 CGV 가고 싶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예수님하고도 같이 있고 싶지만 사람들하고도 같이 있고 싶어서 자꾸 뒤를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붙잡으시고 너 나와. 너 나와. 여기 있으면 안 돼. 너 눈 뜨고 싶다며. 너 불 붙고 싶다며. 예, 저 불 붙고 싶은데요. 사람들하고도 물도 마시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붙잡으시고 그를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시고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그제서야 그의 눈을 뜨게 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이 영적인 불이, 믿음의 불이 다시 회복되려면 예수님하고 나하고 단 둘이 있을 수 있는 공간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고 보면 우리 예수님이 참 좋아하셨던 장소가 있어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혼자서 즐겨 가셨던 곳이 있어요. 1번 산, 2번 광야, 3번 들, 4번 성전. 자, 몇 번이에요? 1번 산, 5번 한적한 곳. 메롱. 자, 마가복음 1장 35절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마가복음 6장 32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 예수는 물러나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 예수님 눈 되게 밝으시죠. 예수님 눈 되게 밝아요. 빌립을 딱 보자마자 너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지? 시몬을 보자마자 넌 시몬이구나. 너 게바가 될 거야. 삭개오야. 이름 묻지도 않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막 수군거리니까 너 이 문제로 이야기하고 있구나. 다 알아요. 예수님의 눈이 그렇게 밝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영성이 있었던 거예요. 한적한 곳에 영성이 있어야 눈이 밝아져요. 그러니까 한적한 곳이란 어떤 곳일까요? 사람이 없는 곳일까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이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갔지만 거기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사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하고 단 둘이 있는 이 곳, 바로 그곳이 바로 한적한 곳. 내가 주님께만 딱 집중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한적한 곳. 그러므로 여러분 스타벅스도 한적한 곳이 될 수 있을까요? 자신이 없으세요? 한적한 곳에서 내가 예수님 말씀 듣고, 한적한 곳에서 내가 예수님 말씀 묵상하고, 내가 한적한 곳에서 조용히 나 혼자서 찬양도 듣고 경건서적도 읽고 거기서 내가 뭔가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면 스타벅스가 제 아무리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는 분주한 곳이라 북적북적한 곳이라 해도 한적한 곳이 될 수가 있죠. 여러분 차 안이 한적한 곳이 될 수 있을까요? 예, 나하고 주님하고 내가 지금 주님께 집중하고 있는 그곳, 내가 지금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있는 그곳, 마트가 됐든 시장 한복판이 됐든,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가끔씩 어디 가시죠, 이제 단체로. 그럴 때 나는 좀 한적한 시간을 갖고 싶은데, 얼마든지 내가 주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이 한적한 곳. 직장 동료들과 같이 밥 먹고 들어가야죠. 들어가는데 들어가면 또 어차피 커피 마실 거고, 잠깐만요, 저 여기 산책 좀 하고 들어갈게요. 산책하면서 내가 주님, 그곳이 한적한 곳이죠. 그런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의 영적인 눈은 점점 밝아질 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요즘에 왜 이렇게 영적인 눈이 어둡고 분별력이 떨어지고 내가 믿음이 왜 이러지? 얼른 점검해 보셔야 될 것은 내가 주님과 나만 딱 있을 수 있었던 한적한 시간을 가졌던 기억이 언제였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붙잡으신다니까요. 저를 끌고 가요. 손목사 너 이리 나와. 너 내 앞에 딱 서 있어. 어디 딴 데 가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나만 딱 바라봐. 그 한적한 곳. 그곳에 있을 때야 제게 합토, 불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눈에 불이 그때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야 보여요. 그래야 뭔가 이제 새로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은혜를 원하시면 아멘 해주십시오. 그 다음 두 번째, 예수님이 이분을 어떻게 고치는가 봤더니요, 이분의 눈에다가 침을 뱉어요. 침을. 자, 우리 23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기분이 어떠세요? 그냥 침을 뱉었다. 이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어떤 무시하거나 뭐 이렇게 깔보거나 모욕을 하기 위해서 침 뱉는 행위가 아닙니다. 당시에 이 침은 민간요법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 모기 물리잖아요. 저도 어제 모기 한 2방 물려가지고 모기 막 긁으면 엄마가 어떻게 했어요? 어머님이 예? 침 발라줬어요. 그리고 십자가 손톱으로 딱. 그게 포인트죠. 십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게 이 침에는요, 항균 물질이 있대요. 우리 입 침에는. 그래서 그 소독 작용을 하고요. 그 상처에는 소독 작용을 하고 또 그 가려움을 완화시키는 그런 항균 물질이 우리 입 안에 있답니다. 그러니까 침을 바르는 것이 전혀 나쁜 것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입술이 트죠. 입술이 트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예. 왜요? 그것이 바로 입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이 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아무쪼록 예수님께서 그에게 침을 뱉었다라는 말은 우리식으로 바꾸면, 오늘날 우리식으로 바꾸면 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 바른 겁니다. 당시에는 침이라는 것이 민간요법 어쩔 수 없이 아주 어려울 때니까, 지금처럼 뭐 의술이 막 발달된 때가 아니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침을 뱉었다라는 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약을 바르면서 안수해 주신 거예요. 명령만 하실 수도 있죠. 너의 눈은 열릴지어다. 그렇게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바디메오야,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바디메오가 말하죠. 저 보고 싶어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 한마디에 눈이 딱 떠져 버리거든요. 오늘 이 벳세다에서 만난 이 맹인도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면 되죠. 눈은 열릴지어다. 그렇게도 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을 보면 꼭 사람마다 다르게 하십니다. 오늘 이분에게는 예수님이 어떻게 이분의 눈을 뜨게 하셨다는 거예요. 침을 발라줬어요. 약을 발라줬어요. 그리고 나서 안수해 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나의 눈을 뜨게 할 것인가? 여러분, 약을 좀 바를 필요가 있어요. 약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실 줄 믿어. 나는 예수님이 친히 내 몸을 낫게 해 주실 거야. 그래서 병원도 안 가고 나는 예수님이 낫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 막 금식만 하고 약도 안 먹고 그거 건강한 것 아닙니다. 예수님도 침을 발랐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병자를 고쳤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병자를 고칠 때 뭘 발랐어요? 기름이라는 게 뭐예요? 바세린도 바르고 머리 아파요 그러면 제자들이 뭐 했을까요? 타이레놀 하나 주면서 이거 드시고 그다음 기도합시다. 배가 아파요. 그럼 소화제 주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반적으로 주실 은총이라는 게 있어요. 엘리사가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갖고 막 죽을 똥 살똥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천사를 보내시죠? 그리고 막 쓰러져 자고 있으니까 엘리야야 일어나. 그리고는 뭘 주셨어요? 떡과 음료를 주셨어요. 약을 발라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가 말복이었나요? 약 좀 드셨어요? 보약? 예. 그 먹어도 돼요.
먹어도 그것도 은혜라니까요. 그것도 하나님이 오늘 내 몸을 보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약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기도도 하셔야지. 나는 믿음으로 믿습니다 하면서 막 맛있는 것도 안 먹고 막 약도 다 거부하고 막 세상에서 좋다는 거 다 거부하고 오직 나는 골방에 들어가서 그거 건강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밤새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새벽에 만났을 때 이 피곤에 지친 제자들을 부르시죠.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그리고는 꿀밤을 한 대씩 주신 게 아니라 생선을 구워서 먹여주시죠. 그게 뭐예요? 그게 침바른 거예요. 약을 주시는 거예요. 배고프고 지쳐있는 이들에게 빨리 고기를 줘야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마치고 나서 맛있는 거 드세요. 맛있는 거 드시면, 약만 드시면 안 됩니다. 약은 당연히 먹어야 되고요. 약만 먹고 끝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랑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약을 먹지만 동시에 뭐예요? 예수님이 침만 발라주고 끝낸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 하셨어요? 안수하셨죠? 그러므로 여러분도 저도 약을 물론 먹으셔야죠. 매일 아침 영양제를 드시든, 저도 당뇨가 있으니까 당뇨약을 먹든 혈압약을 먹든 하죠. 먹을 때 어떤 분은 눈 감고 먹고 끝내버리더라고. 근데 그러지 마시고 약을 딱 들고 기도하시고, 주님, 저를 치료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제 몸을 온전케 하시는 것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허락한 이 약을 제가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드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이 침을 발라주고 안수해주고, 그랬을 때 불이 붙고 눈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이제 예수님이 그를 따로 데리고 가서 침도 발라주고 안수도 해줬어요. 그러면 이제 눈이 열려야죠. 눈이 열렸어요. 드디어 눈이 열렸는데 의아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눈이 열리긴 했는데 완전히 열리질 못해요. 이상하죠. 우리 예수님이신데. 자,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여기서 사람들이 우와 보인대. 사람들이 보인대. 이야 대박 막 이랬을 거예요. 옆에서. 왜냐면 뭐 보여 안수를 받고 나서 사람들이 보인다. 와 보여요. 사람들이 대박. 그런데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그러니까 변화는 있어요, 없어요? 변화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신앙생활할 때. 예전에는 아무것도 안 들렸어요. 예전에는 그냥 깜깜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안수를 받았어요. 성령의 안수를 호련히 받았어요. 그리고 눈이 딱 열렸어요. 그리고 뭔가 보여요? 이제는 뭔가 보여요. 이제는 뭔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아멘 해버립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아직 나무 같은 것들만 보일 뿐이고 나무 같은 것들만 들릴 뿐인데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사람이 보입니다. 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저 이제 다 나았습니다. 아니요. 아직 다 아니에요. 정직하게 생각하면 저 아직 나무 같은 것들만 보이는 거고요. 나무 같은 것들만 들리는 건데 우리들은 사람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하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아멘을 너무 빨리 해요. 아직 온전한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베세다에서 나온 이분이 참 겸손하신 분이에요. 정직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보입니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라고 해놓고 그런데요. 온전히 보이진 않습니다. 나무 같은 것들만 보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믿음이 없는 것아.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느냐. 이게 아니라 나무 같은 것들만 보여요. 나무 같은 것들만 들려요. 저 신앙생활한 지 20년 됐거든요. 30년 됐거든요. 아직도 저는요. 나무 같은 것들밖에 못 봐요. 저는 아직도요. 선명하게 모르겠어요. 선명하게 못 듣겠어요. 선명하게 분별을 못 하겠어요. 정직하게 고백하자 예수님이 그 다음 어떻게 하시죠? 다시 안수하십니다. 이게 오늘 메시지예요. 다시 안수해 주세요.
자,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할렐루야. 이때까지 눈 뜬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을 밝히 보는 그때까지 여러분 귀가 다 열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만 봐요? 뭐가 나무 같은 것들이 보이면 들린다. 나무 같은 것들만 보면 나 보여. 뭐 환상이 보여. 보이긴 뭘. 나무 같은 것들이면서. 그런데 우리는 나는 이미 봤어. 나는 이미 들었어. 나는 이미 경험했어. 나는 이미 체험했어. 그래서 사고 쳐요. 주님, 저 아직 또렷하게는 못 봐요. 저 아직 또렷하게는 들리지 않아요. 저 아직도 긴가민가해요. 이게 정직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이 어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시는 분의 얘기를 들으면 저는 철컥 놀래요. 정말 저분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걸 100% 알아들었을까? 예수전도단에서 제가 7년을 훈련받으면서 배웠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나눌 때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받은 인상은 이거예요. 제가 받은 느낌은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라고 내 말이 틀릴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놔야 겸손한 거지. 100% 나 이거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대로 하셔야 돼요. 이렇게 가는 건 독선이라고 합니다. 아직 나무 같은 것들이에요. 아직 우리 온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직은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하지만 우리 주님이 오신 그날,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날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왔을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의 눈과 귀는 완전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는 계속 헛갈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 저 다시 안수해 주세요. 예수님, 저 다시 손대 주세요. 예수님, 저 다시 불을 좀 붙여주세요. 예수님, 저 다시 만져주세요. 그렇게 하셔야죠. 코로나19 시대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저에게 카톡이나 전화로 목사님, 저 믿음이 지금 간당간당해졌습니다. 참 안타까운 고백입니다. 믿음이 많이 약해졌어요. 한 분이 최근에 저한테 카톡으로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코로나가 끝나고도 교회 올 자신이 없다. 너무 편해져 버렸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게 너무 좋아져가지고 목사님이 이 코로나 끝나고 나서도 온라인을 하실 것 같은데 그냥 나 계속 온라인으로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든다. 제 믿음이 이런 꼬라지가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아픔으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이 그렇게 고백하신다는 건 집사님은 아직 건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아픈 걸 알아요. 건강한 사람은 지금 내가 몸이 가려운 거구나. 지금 내 몸이 지금 열이 좀 나는구나. 건강하니까 아는 거예요. 진짜 문제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내 안에서는 지금 암덩이가 커져가고 있는데 나는 전혀 뭐예요? 난 지금 건강해. 난 지금 아무 문제 없어. 나는 지금 이 코로나19에도 나는 믿음 아주 좋아.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경건해. 나는 거룩해. 나는 의로워. 나는 하나님하고 관계 지금 너무 좋아. 그분이 진짜 환자 중에 환자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뭐라는 줄 아세요? 나는 부자다. 이 부자라는 말이 원어로 난 다 가졌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못하는 게 없다. 나는 항상 의롭다. 나는 항상 옳다. 나는 항상 건강하다. 나는 지금 깨끗하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실상은 너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는 알지 못하는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베세다 사람들이 이 열린 베델교회 분들이죠. 베세다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주여 이 사람 손 좀 대주십시오. 우리 중에 이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을걸요? 다 필요할걸요. 주여 우리 송희철 장로님 손 좀 대주십시오.
우리 장정자 권사님 손 좀 대주십시오. 우리 이병률 집사님 손 좀 대주십시오. 우리 허지원 집사님 손 좀 대주십시오. 우리 중에 필요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손을 대시는 건데 어떻게 손을 대셔요? 따로. 지은아, 우리 따로. 너 따로 좀 나와. 저 이 사람하고 같이 어울리고 싶은데요. 그러면 주님이 꽉 붙잡으십니다. 왜냐하면 내 의지로 알아오니까. 따라 나와. 너 나랑 따로 좀 있어야 돼. 제가 지난주 이사야 말씀 요즘 계속 보고 있잖아요. 이사야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읽다가 너무 제가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근데 사실 제가 이것을 공적인 설교에는 제가 언급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저 개인적인 레마의 묵상으로 제가 받았던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26장 20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네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그 다음 분노가 이 코로나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이 갈지어다가 영어로 보니까 come. 이리 와라. 이리 와. 어디로요? 밀실로. 너와 나만의 밀실로 너 들어와. 그리고 네 문을 닫아라 라고 할 때 이게 영어로 close the door 이가 아니라 물론 그렇게 번역한 데도 있지만 shut the door예요. 이게 뭐냐면 아예 딱 잠가버린 거예요. lock the door. 문을 닫고 잠궈. 그리고 너하고 나하고만 있자. 그때 내 영적인 눈이 그때부터 밝아지는 거예요. 내 영적인 눈이 왜 어두워지냐면 자꾸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사람들 얘기 듣고 사람들하고 같이 히히.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러기도 쉽지 않지만 너무 사람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영적인 눈은 점점 침침해집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자 나랑 같이.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예요? 약을 좀 드세요. 맛있는 것도 좀 드시고요. 병원에 가서 주사도 좀 맞으시고요. 한방에 가서 침도 좀 맞으시고요. 원하시면 제가 침도 뱉어드릴게요. 왜 웃으세요? 제 침 더러워요? 맛있는 거 드세요. 맛있는 거. 드시면서 기도하세요. 약도 드시면서 기도하세요. 공진단, 경옥고 좋잖아요. 이런 거 드시면서 기도하시는 거, 안수.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시력이 회복되냐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이게 뭐냐면 나무 같은 것들이 보인다고 해서 이야 나 보여 나 들려 라고 하면 안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뭐냐면 주여 나무 같은 것들이 보이긴 하는데 저 더 잘 봤으면 좋겠어요. 더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더 잘 분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더 지혜로웠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더 온유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더 리더십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계속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있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야 몇 번을 내가 안수를 해줘야 되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 예수님께 안수를 총 몇 번 받았을까요? 2번? 다시 받았잖아요. 다시라는 말이 2번이란 뜻이에요. 자, 2번을 했는데 이분의 눈이 여전히 나무 같은 것들만 보일 수도 있죠. 그러면 주님, 저 여전히 나무 같은 것들만 보이는데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자, 이제는 어떠냐? 무엇이 보이느냐? 주님 죄송한데 아직도 나무 같은 것들만 보입니다. 그러면 다시. 자, 이제는 무엇이 보이느냐? 무엇이 들리느냐?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10년째 모르겠습니다. 다시. 20년째 모르겠습니다. 다시. 30년째 모르겠습니다. 다시. 오늘 우리 중에 이 다시의 고백, 자존심 세우면서 저 이제 보입니다. 전 이제 들립니다. 들리긴 뭐가 들려요? 당신의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곤고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해. 우리에게 다시가 필요해요. 다시. 주여 저 아직 온전하지 못합니다. 연립배대교회에서 담임 목사인데 제가 그래도 지도자인데 주여 제 눈이 그래도 밝아야 될 텐데 제가 이제 앞에 있는 것도 잘 안 보입니다. 주여 저에게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나아가면
그 밀실에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에 이 시력에 불이 합토, 불이 탁 붙어 우리의 믿음에 불이 탁 붙고 우리의 이 영혼에 불이 탁 붙고 우리의 이 열정에 불이 탁 붙고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에 불이 탁 붙고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